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많이 쓰러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종국적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청한 여러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열매 맺는 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3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937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3절 외우기도 쉽죠? 잠언 23장 23절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지연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가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셨사오니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의 가족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한지연 형제에게 그의 미래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두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분명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 받잡고 담대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제가 도고 기도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진리를 팔지 말고 진리를 사야 한다. 다시 한 번 더요. 진리를 팔지 말고 진리를 사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강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는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왜 그것을 팔지 말고 진리를 사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여기에 사용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여기서 쓰인 이 진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메트,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을 신뢰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에메트란 단어, 이 단어 뜻 자체는 진리란 뜻인데 이 단어가 아만이라는 신뢰한다는 말에서부터 파생된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신뢰한다고 말씀드릴 때 바로 아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만 하면 떠오르는 어떤 단어가 혹시 없습니까? 한 번 더 아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없습니까? 그렇죠. 아멘. 아멘이 여기인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잘 하는 혹은 잘 아는 아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 아멘도 이 아만이라는 이 신뢰한다는 이 말에서부터 나온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만이라는 신뢰한다는 그 동사에서부터 나온 파생된 단어. 그러니까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진리라는 에메트라는 단어도 나오고 아멘이라는 단어도 나왔다. 확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진리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메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이 진리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는 이 단어, 에메트란 이 단어 그 자체로서 우리 안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 자체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에는 객관적인 진실과 주관적인 진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인 진실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간의 해석과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도 100, 참기름 100, 순도 100, 순도 100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거짓이 없는 사실이 바로 에메트, 진실인 것입니다. 객관적 진실. 반면 주관적 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해석과 평가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도 100이 아니죠. 객관적 진실을 말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메트라고 해서 주관적 진실을 말할 때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에무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에무나.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 우리는 이 객관적인 진실과 주관적인 진실을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사용된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겠습니까? 주관적인 진리겠습니까? 객관적인 진리다. 순도 100이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혹은 평가가 1도 0.01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 진리는 그야말로 객관적인 진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언 2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진리가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존재하지 않죠. 완벽한 진리가 어떻게 세상에 존재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한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존재론자를 함께 유한한 존재, 우리 안에 있는 셀프 인터레스트, 자기 이해가 있으니까 완전하게 우리는 진리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완벽하고도 객관적인 진리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오늘은 아만 이렇게 하셨어요. 아멘. 통일교 교주 누구죠? 이름이? 네, 한학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통일교 교주 한학자 씨는 자기를 독생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 같은 말은 건방지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차용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원한 것은 맞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혈통적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요? 한학자 씨가. 그래서 독생자 예수가 하지 못한 그 혈통적 구원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독생녀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참 부모요 동시에 독생요 이렇게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한학자 씨가 인간의 혈통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독생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절대 믿겨지지 않죠. 통일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건 사기 집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무려 6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한학자 씨가 독생녀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다? 진리를 파는 행위다. 오늘 그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파는 행위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진리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는 것이고 진리를 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다버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JMS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내다 판 자들, 진리를 판 자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신념이 아니다. 사람의 신념을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우리도 한학자가 될 수 있고 한학자를 따르는 성도 그들의 신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한학자뿐만이겠습니까? 신천지 누구죠? 이만희. 우리 그 사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만희를 따르는 신천지 신도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될 수 있고요. 장길자를 따르는 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정명석이 될 수 있고요. 그를 따르는 신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파는 순간. 근데 문제는 우리 역시 진리를 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팝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요. 그런 경우를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3장, 23절.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진리를 팔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팔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직컨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통일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 통일교가 아니에요. 자부컨대 또 단언컨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신천 아니고요. 제이미스도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런데도 우리는 진리를 팔 때가 있으니 그때가 언제이냐? 바로 진리를 사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권사님. 진리를 사지 않을 때 집사님. 진리 판 적 없는데요? 내가 진리를 안 사면 그게 진리를 파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진리를 사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살 때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옷 한 벌을 사려면 어떻게 합니까? 네? 내가 옷 한 벌 사려고 그래요. 돈 내야죠. 그렇죠? 그 옷에 상응한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동 한 그릇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동을 파는 사람에게 우동값을 지불해야 내가 우동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엇을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니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엇을 샀다고 말하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다. 모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산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적극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진리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는 마치 귀한 것을 얻기 위해 그만한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수해야 된다. 근데 진리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싸구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제가 좀 생각이 조금씩 목회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감소하게 살고 제가 아주 소박하게 살면 저는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나이를 한두 살씩 먹다 보니까 때로는 멍청하게 혹은 소박하게 혹은 모르는 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요즘 들고 있습니다. 말해야 될 땐 말하고 드러내야 될 땐 드러내야 된다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무작정 숨죽이고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한 진짜 못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다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리를 사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전엔 지불했었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신 거 아니세요? 저는 오늘 아침 예배 준비하면서 사실 일찍 일어났었어요. 제가 늦게 올렸는데 아침에 녹음을 하고 이래저래 하는데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심적인 부담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마땅히 예배를 인도해야죠. 마땅히 예배를 인도하려고 여기 서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있을 리가 없죠. 안 한다면. 예배를 마땅히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예배를 그동안 인도해 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가진 이러한 어떤 의무가 순수한 의무일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였으니 이게 마귀가 준 마음인지 아니면 도전하여서 다시 일어서라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하니 내가 저들에게 강제로 음식을 떠먹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어떤 적잖은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송 목사,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질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장에도 나오고 에스겔 3장에도 나오고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해야 할 일을 줄기차게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줄기찬 노력이 혹시 저들에게 착고가 되어서 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회의감을 오히려 불러일으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혹시나 저들이 부정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경도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과연 맞을까? 하나님 이게 과연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판서를 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쫙 푸는데 이 판서를 이렇게 하시는데 제 친구가 뒷자리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안경을 벗고 수업을 이렇게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면서 선생님의 문제 푸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는데 저는 그 친구의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수업을 마치고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눈이 엄청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는 어찌 안경을 벗고서 칠판을 보는 것이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터인데 너는 왜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 척하는 것이냐? 나는 그런 너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얼굴을 붉히며 저에게 막 화를 냈는데 뭔가 들킨 듯한 표정인 것도 같았고 또 제가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이 무척 어떤 모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난 네가 수학을 포기했는지 몰랐다 라고 말하면서 사과하였고 저는 그때 마음이 없어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진리를 사지 않는 게 진리를 파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진리를 사지 않다 보면 진리를 사지 않아도 사는 척할 수 있다.
진리를 사지 않는데 진리를 사는 척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약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상당히 우리를 우려하는 눈빛으로 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지금 팔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까? 아니면 너희가 진리를 팔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를 사지 않는 경우를 상황별로 따라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게으름이죠. 게으름과 인내심 부족. 사실 게으름과 인내심 부족은 그 자체로 막 발광발현되지 않습니다. 게을러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심이 부족해지려면 거기엔 또 다른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게임에 내가 중독됐다든가 빠졌다든가 아니면 뭐 도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술에 취하거나 정욕에 쩔어 있다든가 아니면 분노와 시기심에 가득 차 있다든가 아니면 열등감과 교만함이 꽉 차서 하늘을 찌고 땅속을 스며드는 것 같든가.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부적합한 요소들이 곳곳에 깔려 있었어요. 우리의 에너지를 뽑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기생충처럼 그 에너지를 쫙쫙 흡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양가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게을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내심이 바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상황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기만. 진리를 사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일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진실에 눈을 감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잠깐의 이득을 위해서 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깐 속이는 것이기에 죄책감이 크지 않더라고요. 잠깐 속이는 거니까 제가 경험해 볼 때 죄책감이 크지 않습니다. 내가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우상 앞에 절한 것도 아닌데 아주 잠깐 스치듯 우상 앞에 고개를 잠깐 숙이고 아주 잠깐 스치듯 그들과 정을 통한 것인데 그 정도 가지고 진리를 팔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아니지 않냐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절대 그렇지 않게 절대 그러지 않게 다짐하거나 아니면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다. 자꾸 죄를 축소하거나 합리화하는 정당.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쯤은 계속 짓게 된다는 것이. 처음에는 진리를 사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진리를 파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게으름과 인내심 부족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기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진리를 사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떤 게 진리를 사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사야 하는데 내가 진리를 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 생각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게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팔지 말고 진리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진리를 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진리를 팔지 않을 수 있으니 너희는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가를 지불하여서 공짜로 해먹으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가를 지불하여서 진리를 사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럼 이어서 나오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하다고 하였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도 지혜와 훈계와 명철 또한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인 이 세 가지 지혜와 명철 그리고 훈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진리를 사기만 하면 자동으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걸 거머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 거의 맞춰갑니다. 사물을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그거 지혜 아닙니까? 정말 갖고 싶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사물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분별력이 지혜 아닙니까? 진리를 사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이러한 지혜를 어때요? 얻을 수 있다. 아멘. 얼마나 기쁘고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럼 훈계는 무엇입니까? 훈계는 그를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훈계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어른만이 할 수 있죠. 어른. 요즘 저는 어른에 대해서 깊이 많이 생각합니다. 어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은 아이와 싸우지 않거든요. 어른만이 훈계를 할 수 있다고요. 어른이 아닌 사람이 훈계할 때는 난센스요, 코미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끄덕일 수 있으나 뒤에서는 비웃을 수 있죠. 훈계는 우리에게 권위를 안겨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린 비로소 어른으로서의 위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또한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마지막. 끝으로 명철이 있습니다. 명철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깊이 생각할 때 필요한 분별력, 이해력, 그런 영적인 능력 아닙니까? 그게 명철 아닙니까? 이 역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진리를 살 때 얻을 수 있으니 진리를 사는 자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선물로 혹은 능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팔지 마십시오. 진리 팔지 마세요. 그리고 진리를 사지 않은 것도 반성하십시오.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진리를 사지 않았던 것도 회개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을 뉘우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 좀 보시고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사서 진리를 소화하고 진리를 전파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주 묵상 기도하십니다.